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정홍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적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지만 2023년을 향한 소망과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르기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2023년 목표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를 삼았사오니 열심히 성경 사랑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배우고 나누는 한 해 되게 하시고
40개월 남은 창현 100주년 사업을 위한 준비의 온년으로 모든 식구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 제니 은지에서부터 구순이 넘은 믿음의 어르신 전향순 권사님, 정은덕 권사님까지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당해로부터 재직회 부서, 구역, 신도회, 성가대,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식구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비정상에서 정상의 일상으로 돌아온 새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실에 계획된 사업이 많기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지치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식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와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소소한 삶을 매일매일 강구하고 회개하고 늘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길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길가밭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길가는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들을 사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갈까요? 같은 비유를 취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 밭은 숱한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땅으로서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땅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철학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못한 마음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오늘 길가밭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기록을 남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의 저자 존 보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보녀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무신론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존 보년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는데 나는 이처럼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그러던 존 보년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서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은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존 보녀는 괴로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존 보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위대한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이니까 위에 흙이 아주 얇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힘들고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적이 사단이었다면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의 적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더 편하게, 더 복되게, 더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계속 찾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시키는 것,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문제 삼지 않고 편한 것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혹은 자신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돌밭의 비극입니다. 셋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잘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거와 같은 마음밭의 적은 사단이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의 적은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밭 같은 마음밭의 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려는 유혹이 언제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그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그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같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는 씨를 밭에 뿌렸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도록 잡초는 뽑고 돌멩이는 치우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 방해가 되는 욕심과 염려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지키는 단계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행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나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를 기다리면 분명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기다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땅과 같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염려의 돌덩어리들과 잡초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교만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이 민족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 되도록 그래서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대 마음의 결단이 이해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히 젖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